안녕하세요. 밤새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 축복의 기도는 시편 34편 17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주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뼈마디 하나하나 모두 지켜주시니 그 중에서 하나도 부러지지 아니하는도다. 악인은 그 악함 때문에 끝내 죽음을 맞고 의인을 미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땅한 벌을 받을 것이로다. 여호와는 여호와의 종들의 목숨을 건져주시니 그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 오늘과 내일 좀 영어 찬양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종 굿모닝 워십 그 마지막 찬양과 기도 시간에 나누었던 찬양인데요. I'm not alone입니다. 들으시면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고 또 간단한 부분들은 흥얼거리면서 한번 따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가사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참으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 축복의 기도의 말씀처럼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우리 그 하나님을 함께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15절을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호렙산에서 총회를 가지던 날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청한 일이다.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주시며 무서운 큰 불도 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한 말이 옳다.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알려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에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벌을 줄 것이다. 또 내가 말하라고 하지 않은 것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런데 너희가 마음속으로 그것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느냐고 말하겠지만 예언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그러니 너희는 제멋대로 말하는 그런 선지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이번 주에 이스라엘의 세 가지 리더십 이미 살펴보았는데요. 재판관, 왕,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었죠. 오늘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중요한 네 번째 리더십인 선지자 또는 예언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예언자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것이죠. 보통 예언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를 생각하십니까? 미래의 운명을 앞서서 알려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고 그런 것을 알려주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예자는 일기예보할 때 그 예자, 미리 말해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예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한자어로 그냥 보면 예언자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예자는 미리 예가 아니라 맡길 예입니다. 예를 들면 예금 통장 할 때 그 예금이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와 같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예언입니다. 17절에서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즉 맡길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언자는 점쟁이처럼 미래에 되어질 일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앞날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다면 그의 예언 중에 어떤 것은 앞날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언자의 본업은 아닙니다. 예언자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죠. 뭐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서 백성들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앞날에 대한 길, 흉과 운명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적인 세계관과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나의 운명이 이러이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일까요? 내 미래가 어떤 모양으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을 이미 결정이 되었다고 해서 결정론적인 운명론 또는 닫힌 세계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세계관은요, 닫힌 세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도 인격적인 존재이고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세상 다른 존재들도 인격적인 존재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도 인격적인 존재이고 모든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로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으로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떻게 튈지 모르는 자유의지들로 맺어진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결코 이러이러하게 될 것이라고 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결정으로 인해 스무스한 가능성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또 퍼졌다가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무수한 자유의지를 통한 결정과 길들을 그의 무한하고 완전한 지혜와 능력 안에서 통제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 세계의 미래는 완전히 열려있는 미래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세계에서 단순히 너의 미래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의 결정에 따라 미래는 무수한 길이 펼쳐지는데 말이죠. 게다가 나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결정이 나의 삶에도 파장을 미치는 경우도 무수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것에 대해 궁금해할 것도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나는 오늘 무엇을 어떻게 결정할까? 어떻게 살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 고민과 결정, 그 한 걸음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언자의 메시지가 맞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21절과 같은 질문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을 22절에 주셨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 맞느냐 안 맞느냐는 뭡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즉 일치성입니다. 일치성. 자, 물론 만일 이 예언자가 어떤 미래에 대한 것을 가지고 선포를 했다면 그 예언자의 말처럼 이루어지느냐 아니냐, 그건 보면 간단하죠. 자, 그런데 만일 이 예언이 한 100년 뒤에 일어날 일이다. 그럼 뭐 당장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참과 거짓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00년 뒤에나 되어서 알 수 있을까요? 그럼 그건 아무 의미가 없죠. 자, 그리고 만일 1, 2년 뒤의 일이라 하더라도 사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빨리 진위 여부가 결정되어지지 않으면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냥 느긋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무엇으로 이 사람의 말을 참과 거짓으로 분별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그 예언과 선포의 진실성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심지어 백성이라도 그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일까? 한번 보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뜻은 이 예언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메시지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진 그 무엇과와 더불어 맞아떨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대로 일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럼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즉 아무리 어떤 예언자의 말빨이 기가 막히고 게다가 신비한 어떤 능력이 빠방하게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현혹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사람이 말이 맞냐 안 맞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행동, 어떤 업적 그게 아니라 이미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삐까번쩍한 지식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말이 맞냐 아니냐는 하나님의 율법과 맞느냐 일치하느냐 아니냐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여러분들 뭔지 여러 이단들이 있겠지만 이단의 특징 그냥 한 가지만 알아도 대부분 걸러냅니다. 뭐냐면 이단들은요 자꾸만 성경이 뭐가 부족하대요. 자꾸만 성경이 뭔가가 아직 덜 이야기된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누군가에게 교주가 되겠죠. 그 사람에게 부족한 메시지를 메꾸라고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아구가 딱딱 맞아떨어지게 되었다고 가르치죠. 그래서 기존 교회는 가짜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 일단 성경이 뭔가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부족하다든지 뭔가 보충되어야 된다든지 또는 아니면 새로운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든지 자기만 진리를 알고 다른 데에는 예를 들어 기존 교회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든지 새로운 지식이 필요하다든지 만일 이런 소리를 하면 그냥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 말씀이 기준입니다. 혹여라도 자꾸 더 새로운 것에 너무 관심을 많이 두지 마세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말씀을 제대로 읽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예언자의 역할에 대해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15절부터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대신 예언자라고 하는 중개인을 통해서 말씀해달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래 오케이 그 참 좋은 생각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대언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언제나 말씀의 사역자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런 역할이라면 선지자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고발하는 검사의 역할, 또 백성들의 은밀한 죄를 드러내고 백성들의 문제점을 딱 집어내는 의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주려고 하신다, 야, 너무 무섭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좋은 뜻이에요. 뭐냐면 너무 헤매지 않고 빨리 제 길을 찾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죄의 병이 너무 깊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너무 오랫동안 영육간에 고통당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인 것이죠. 쓸데없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예언자를 보내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자꾸만 피하면 괜히 생고생만 더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예언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앞으로 오고 오는 이스라엘의 세대 속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계속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궁극의 예언이신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예언자의 성취, 말씀의 성취가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을 또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도록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살아계시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자꾸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돌이켜야 할 것은 괜히 고생하지 말고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고집을 피우면 피울수록 하나님의 치료와 수술은 늦어지고 영혼이 아프기만 할 뿐 아니겠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지혜를 가지고 까불랑거리지 말아야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떠서 주의 말씀을 보게 할 때에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실 때에 우리는 속히 성령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카운슬러요 의사가 되어주시니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주님을 항상 기억하시고 사랑하며 찬양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예언자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바이러스로부터 사랑의 교회 온 가정과 일터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병마로 고통하는 자들을 속히 고치시고 특별히 의료진들을 보호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기쁨이 가득 넘치는 날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내일도 우리 모두 다 그리운 마음을 안고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